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이 복음서들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 칠언들 중에 네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는 정말 예수님의 final words,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즉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고,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이 내용이 구약에 있나요? 이런 내용이 구약에 있을까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시편의 69편 2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의 내용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게 될 것, 이거 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 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들 중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가장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른 바, 성경에 이른 대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 과정은 철저하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짓 고발을 사람들에게 받게 되신 것, 시편 35편 11절, 억울한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것, 이사야 53장 7절,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것, 시편 22편 16절,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것, 시편 109편 25절, 원수들이 주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 시편 22편 1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 시편 22편 1절. 이 모든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아침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주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2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 이제 사도들이었고 그 외에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다른 제자들이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부활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성경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씀 중간중간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니까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 발견된 복음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제 그 11명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 더 포함이 돼요.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충동적인 행동이나 또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신약만 주시지 않으시고 구약을 함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메시지이고 이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정말 그것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작년인가요? 이 얼바인에 있는 그 메리너스 철치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 노스포인트 교회라는 아주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아주 초대형 교회고 그리고 참 책도 많이 쓰셨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되게 유명하다는 걸 알고 또 그분의 책을 읽었을 때에도 그분의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그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올가나이즈 돼 있고 시스테매틱 돼 있는 그런 그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메린드 철치에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알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적지 않았습니다. 뭐 얼마였나 200불인가 하여튼 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틀인가의 컨퍼런스였는데 저희가 이제 첫날에 가서 그분의 그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데 그 다음 날부터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적인 열매 또는 뭐 이런 그 사역의 노하우 이런 거는 뭐 정말 탁월하고 또 참 그런 결과들이 참 많지만 이분의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분이 세미나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Old Testament is not relevant to us anymore.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죠. 예.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신학적인 확신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읽는 성경은 다른 건가? 어떻게 구약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 주고 갔는데 그다음 그냥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의 그 신학적인 배경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즘에 미국의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강조가 더 강하고 그래서 올드 테스타멘트 말 그대로 이제 올드라는 스타일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아니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그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지도 않으신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목마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후 3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과다 추혈을 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수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이 타는 갈증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니드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 또는 고통, 아픔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예수님 목이 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라고 한 적이 2번 나오는데 한 번 더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확실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수가성 여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죠. 정오였습니다. 뜨거운 그 12시 정오의 햇빛에 예수님께서 목이 타셨어요. 긴 여행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 이때도 역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곤하시고 또 지치셔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을 좀 달라. 근데 여인이 물을 주지 않았어요. 네, 당신은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아. 그냥 떠서 주면 되는데 아주 삐딱한 여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물 항아리를 던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물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가 아주 끝까지 물을 주지 않았어. 물을 좀 달라 그러시는데 물을 좀 드리고 가지.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녀와의 그 대화, 물로 시작한 거죠. 내가 목마르다, 물을 좀 달라. 그 대화 가운데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4장 14절의 요한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갈급함을 사람을 통해 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갈증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fountain of the living water.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안에 우리 내면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크리스천들은 is never thirsty. 목마르지 않아요. 왜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강은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따르고 부와 명예를 쫓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내면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나 사람으로나 환경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뭐 요즘에 한국에 보면 연예인들 지금 참 그 스캔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고 뭐 돈이 있어도 그 내면의 갈급함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인생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갈급함은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족,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메마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게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갈증을 느끼셨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